본문 1절을 보면은 오늘 말씀에 사건 전개 시간이 나오는데 그 후라고 하는 시간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앞에 있는 열왕기상 20장과 자연스럽게 연관이 됩니다.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냐면 아합 왕인데 바로 이 아람 나라 베나닥과 전쟁에서 아주 크게 승리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아람은 그냥 지금의 그냥 시리아 이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여러분 한 나라 임금이 전쟁에서 승리한다. 여러분 대단한 자랑거리고 역사에 남을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데요, 이 아합이 아람 왕 베나닥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어떤 기사가 등장이 되냐면은 바로 이어서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 말씀의 저자가 의도하는 것이 있죠. 그러면 나봇은 어떤 인물이냐면은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 동네라고 하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성경의 지도책을 보면은 사마리아 성읍 위쪽에 있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사마리아 성읍은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거든요. 그리고 이제 사마리아 이런 땅들이 있잖아요. 여기에 바로 이스라엘의 왕궁이 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에도 아합의 두 번째 왕궁이 있습니다. 두 번째 왕궁 이야기예요, 보면. 이 두 번째 왕궁 가까이에 뭐가 있냐면 나봇의 포도원이 하나 있었는데 아합 왕이 나봇에게 제안을 합니다. 2절을 보세요. 왕궁 가까이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구입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의 포도원을 좀 구입한 다음에 채소밭을 좀 만들고 싶다. 여러분 채소밭 하니까 우리가 뭐 상추 심고 배추 심고 그런 개념의 채소밭이 아니고 그죠? 왕궁 옆에다가 정원을 만들고 싶다 그런 말이에요. 꽃도 좀 심고 나무도 심어서 좀 멋진 좀 정원을 하나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합이 뭐라고 제안을 하냐면은 나봇의 포도원보다 내가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더 좋은 포도원이에요. 더 멋지고 아름다운 포도원을 대신 주겠다. 두 번째로 만일 현금 돈을 원한다면 내가 더 많은 돈을 주겠다. 여러분 아합의 제안은 어때? 합리적인 제안이잖아요. 이런 사람들만 있다면 살만합니다. 여러분 합리적인 제안을 하면은 여러분 살만해요. 보면 보상을 할 때에도 정확하게 1대1 보상을 하면 괜찮습니다. 보면은요 합리적인 제안이었습니다. 현대인들이 가장 원하는 방식이 뭔고 하냐면은 보상을 할 때 내가 조금 더 주겠다 그러면 여러분 집 팔 것 같아요? 안 팔 것 같아요? 팔죠. 아주 정직해서 난 너무 좋아요. 상가되는 늘 정답만 이야기하니까요. 여러분 누군가 좀 더 많은 돈을 주고 보상을 좀 잘해 주겠다고 후하게 해 주겠다고 하면 팔지요. 그러면은요 안 팔겠습니까 성도님들? 그런데 나봇의 입술을 한번 잘 보세요. 의외입니다. 첫 마디 가면 노 그래요. 그 다음에 하는 말 율법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합의 제안을 거절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반되는 것이라서 제가 왕의 말씀을 제가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거냐면 나봇은 보이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붙잡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합을 일컬어서 나봇을 일컬어서 말씀에 잡힌 사람들, 말씀에 매인 사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3절에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조상이 물려진 유산을 왕에게 주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금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왕에게 팔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12지파가 있을 때 지파별로 땅을 갖다가 분배를 합니다. 그럼 지파에도 여러 가족들이 있잖아요. 거기에 합당한 땅을 갖다가 분배했는데 이걸 가급적이면 팔면 안 된다. 계속해서 유업을 이어가라 이렇게 말했거든요. 여러분 레위기 25장 23절로 2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언약 백성들에게 준 이 땅에 관한 법이 하나 있어요. 하나님의 법입니다. 여러분 본래 땅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우주와 만물을 창세기 1장에 보니까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러니까 우주와 만물이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 말이에요. 하나님의 것이다. 레위기 25장 2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토지를 영구히 팔지 말아라. 하나님의 것인데 인간들이 마음대로 사고 팔고 그런 것 하지 말아라.
그러면 토지 매매를 원천적으로 금한 것인가? 여러분, 그렇지는 않아요. 너무너무 가난하면은 어쩔 수 없이 먹고 살아야 되니까 토지를 팔 수가 있습니다. 자, 팔았는데 어느 날 내가 돈을 좀 모았어요. 그러면은 내가 판 토지를 다시금 재살 수가 있어요. 그 사람은 꼭 팔아야만이 됩니다. 언제든지 본인이 재구입할 수 있어요. 만약에 본인이 구입하지 못해요, 돈이 없어서, 그러면 옆에 있는 가까운 친척,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고모, 이모들도 사줄 수 있어요. 이게 대무릎의 법칙입니다. 이 속에 구속의 원리가 나와요. 속량함의 원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땅을 사서 원주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그런데 너무 가난해가지고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면 이제 도무지 조상들로부터 유업으로 받은 땅을 구입할 방법이 없어요. 되찾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만든 게 뭐냐면 희년제도예요. 희년제도. 희년이라는 말은 49년까지는 내가 사용하다가 50년이 되면은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겁니다. 원주인에게 돌려주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기가 막힌 법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에서 안 통하죠, 보면은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선언합니다. 땅은 모두가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왜 이런 제도를 하나님께서 만들었을까?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땅은 인간들이 먹고 사는 삶의 현장이에요. 모든 노동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땅에서 이루어지거든요. 땅에서 경제활동, 농사, 뭐 이런저런 일이 다 벌어집니다. 그러므로 인간이 먹고 사는 땅을 가지고 투기하거나 이상한 짓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땅에서 이상한 짓 하지 말아라. 그 이상한 짓의 대표적인 게 뭐냐면 지주제도예요. 지주. 그래서 혼자가 땅을 다 독식하려고 합니다. 다 자기 땅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일컬어 성경은 바알제도라고 이야기해서 바알 숭배한다, 그 말이죠. 풍요의 신을 섬기는 거거든요. 바알제도. 이걸 쉽게 말하면 나 혼자 잘 먹고 잘 살겠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죄를 원천적으로 차단해 버린 겁니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만드신 땅, 창조한 땅에서 농사를 짓고 경제활동을 하고 그 땅에서 나는 수익을 가지고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땅에서 우리가 할 일이 뭔고 하냐면 10계명인데 그 10계명을 요약해서 하나님 사랑, 내 이웃을 사랑하라. 땅은 투기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성경은 절대 혼자만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지 않아요. 서로를 한번 돌아봐라. 섬겨라. 사랑하라. 하나님이 주신 땅을 가지고 사랑하라. 사랑하라. 여러분, 나봇이 왕의 제안을 거절한 것은요, 개인의 고집이 아닙니다. 아마 그 본인도 그랬을 것 같아요. 경제적으로 돈 버는 일이니까 야, 얼른 바꾸자. 아름다운 땅, 더 많은 돈을 준다니까. 그러나 나봇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왔다 갔다 합니다. 레위기 25장 23절로 28절에서 하나님께서 명령했거든요. 그건 안 된다. 유업으로 받은 땅을 누구에게도 넘기면 안 돼. 팔면 안 돼. 그런데 아합 왕을 잘 보세요. 본인이 갖고 싶은 포도원을 갖지 못하게 되었어요. 4절을 보세요. 포도원을 구입하지 못한 나봇이 근심을 하고 그 길로 침상으로 가서 누워버려요. 얼굴을 돌리고 식사를 안 합니다. 투정하는 어린아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집에 우리 성도님들 그런 분 있잖아요. 화가 나고 그러면 뭘 안 먹어요? 밥을 안 먹든지, 또 어떤 사람은 밥을 또 많이 먹네. 예. 여러분, 마치 그 투정하는 어린아이 모습이잖아요. 엄마, 나 기분 나빠, 밥 안 먹어 하면서 문 딱 걸어 잠그고, 그런 사람 밥 주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의 욕심을 챙기지 못한 이 아합 왕이 어떤 반응을 투정하는 거예요. 근심하면서 밥을 안 먹고 침상에 누워가지고. 여러분, 오늘 본문을 자본주의 관점에서도 보면 안 되고 사회주의적 관점에서도 보면 안 돼요. 여러분, 자본주의, 사회주의, 민주주의, 공산주의는 정치체제가 아니라 경제체제거든요.
그런 철학적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순수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말씀을 내 신앙과 내 양심에 점검하면 돼요. 난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죠. 난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느냐, 하나님의 가치대로 살고 있느냐, 산상교훈의 삶을 따라가느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추구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의 가치예요. 가치. 여러분,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지만 삶의 형식과 가치는 주님과 전혀 상관없다면 고민이 돼요.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여러분, 율법 아래는 왕과 백성의 차별이 없어요. 여러분요, 직무의 차별은 있을 수 있어요. 월급의 차별도 있을 수 있어요. 차등이라고 이야기하겠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인생들은 모두 다 피조물입니다. 율법이 명한 말씀대로 오로지 순종하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권력의 위험성을 하나님은 잘 아셨어요. 그래서 신명기 17장 18절로 2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합니다. 왕은 꼭 이렇게 해야 된다. 왕위에 오른 사람이 할 일이 있다. 율법서를, 모세 오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등사하라.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말씀을 왕이 근무하는 책상 위에다가 꼭 올려놓고 평생 그 말씀을 읽어야 된다. 그리고 말씀이 명한 규례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원칙을 따라서 백성들을 잘 섬겨라, 통치하라.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가지고 남의 땅을 강탈하고 권력을 남용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명령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우리도 한번 점검해 보지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성경을 몇 장 읽다 오셨나요? 성경은 어디에 있나요? 스마트폰에 있지요. 이렇게 말하려고 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책상 위에다 올려놓고 매일매일 문제가 있을 때마다 어디에서 정답을 찾으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정답을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전 군성교를 통해서 우리 교육자들,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들 가끔 가다 군부대를 가잖아요. 그래서 대대장실, 연대장실, 여단장실, 사단장실, 군단장실, 군사령관실은 안 가봤어요. 그냥 얼굴만 보고 악수만 하고. 물론 제가 만난 사람들은 대부분이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난 다음에 이제 장로님이 되신 분도 있었어요. 근데 한결같이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새벽 예배를 잘 나가고, 두 번째, 책상 위에 반드시 성경책이 있었어요. 11사단장을 했던 우리 김철수 한수 집사님, 지금은 장로님이 되었습니다. 전역을 하고 군사편찬위원회 소장입니다. 국방부에 근무를 하죠. 그분이 그런 간증을 해요. 목사님, 저의 전도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성경책을 일단 하나 산대요. 아주 좋은 걸로. 그리고 자기 책상 위에다 놓고 반드시 자기가 한번 읽는답니다. 읽으면서 내가 오늘은 이 참모한테, 이 사람한테 내가 복음을 꼭 전해야겠다. 계속 기도하다가 빠른 시간 내에 일독을 한대요. 그리고 새벽마다 기도를 하고, 그리고 마음에 확신이 오면 자기가 읽었던 깨끗한 성경책을 그 참모한테, 소령이나 중령이나 대령이나 이런 사람한테 전한대. 거기는 반강제도 아니고 억지도 아니고. 자, 그렇게 해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는 먼저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무실에다 딱 놓고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거예요. 성도님들, 아무리 바빠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왕은 하나님이 세운 특별한 사람이지만은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사람, 교만 부릴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남의 재산을 강탈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왜요? 똑같은 피조물이야. 똑같은 인생에 불과하거든요. 문제는 오늘 말씀에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 여인이 참 문제예요. 여러분, 이세벨은
어느 나라 사람? 페니키아 사람, 시돈 사람, 지금으로 말하면 레바논 사람입니다. 레바논. 열왕기상 16장 31절에 이세벨은 시돈 사람 왕 엣바할의 딸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세벨의 아버지는요 제사장이면서 왕입니다. 제사장이면서 왕이라는 말은 권력을 다 독점했다는 말이에요. 시돈 사람 이세벨은 이스라엘의 왕비가 됐습니다. 아방의 아내가 되었어요. 와가지고 뭐 하느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선지자들을 잡아다가 막 죽여요. 핍박합니다. 그리고 바알 숭배해래요. 그래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아예 왕궁으로 데려와서 우리 같이 밥 먹읍시다 그래요. 나라가 묘하게 흘러갑니다. 그래 이세벨이요 음식을 먹지 않고 누워있는 자기 남편 왕을 보면서 충동질합니다. 충동질이 뭔지 알죠? 좋은 건 아니에요. 충동질. 실제를 보세요. 그의 아내 이세벨이 그에게 이르되 왕이 지금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립니까? 이 말은 당신이 지금 이스라엘의 왕이 맞습니까? 왕이 맞아요? 라고 충동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 시돈에서는, 페니키아에서는, 레바논에서는 모든 땅이 왕의 것입니다. 왕이 원하는 대로 처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일까? 1인 전제사회라는 거예요. 1인 깡패사회라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공산주의보다도 더 나쁜 게 뭐냐면 전제주의, 1인 전제주의. 이세벨이 계략을 세워요. 나봇을 죽이는 음모를 꾸미는데 8절을 보세요. 아합 왕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장로들하고 귀족들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9절을 보세요. 나봇을 백성들 가운데 세워라. 이 말은 성문 앞에 세워라. 성문 앞 재판, 광장 재판이에요. 10절입니다. 불량자를 2사람 세워라. 증인입니다. 이 불량자는. 왜 불량자 2명을 세우라? 율법에는요 재판을 할 때 규칙이 하나 있습니다. 증인이 2 내지 3명이 없으면 재판 성립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얄팍한 여자, 아주 교활한 여자, 율법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율법의 절차와 형식을 따라서 사람을 막 잡아 죽이는 거예요. 보면은. 그래서 거짓 증언을 2명을 딱 세우고 불량자 2사람을 이제 나봇과 마주 앉게 했습니다. 그리고 증언을 하라. 광장에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재판관도 있습니다. 이 불량자 2사람이 증언을 합니다.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습니다. 우리가 들었습니다. 맞아요. 나도 들었습니다. 증언하는 사람이 2이 딱 나타나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요. 나봇이 아닙니다. 나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해도 이 절차상 문서를 다 작성했어. 여러분 법원에 가보세요. 문서를 작성해 보세요. 법원에서는 도덕적 외침 통하지 않습니다. 절차가 우선이에요. 아무리 구두로 이야기해도 그건 효력이 없습니다. 문장, 문서로 남겨야 돼. 여러분 율법에는 이런 법이 있습니다. 2가지 법이 있는데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마라. 참남죄, 신성모독죄. 2번째로 출애굽기 22장 28절에 재판장을 모독하거나 백성의 지도자를 저주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주신 어떤 직무에 대해서 막 함부로 막 모독하고 저주하고 악담하지 말아라. 그럼 안 된다. 교활한 사람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강탈하는 방법을 한번 잘 보세요. 거짓 증인을 세워요.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했다. 하온이 나봇은 무엇으로 쳐서 죽여라? 돌로 쳐 죽여라. 이게 법입니다. 광장에 모인 사람들이 돌을 들어요. 증인이 먼저 돌을 듭니다. 돌을 던지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그 사람이 죽을 때까지 돌을 던져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7장에 나온 스데반 집사님도 뭘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돌 맞아 죽었어요. 여러분 여기에 하나님의 법과 바알의 법이 막 충돌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법은요 왕일지라도 평민일지라도 율법 앞에 평등합니다.
직무의 차이는 있어요. 월급의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나 인격 대접의 차이는 없습니다. 똑같아. 하나님이 주신 땅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섬기고, 아합도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나봇도 포도농사 져가지고 하나님 섬기고 이웃 섬기고, 이게 하나님이 땅을 주신 목적법입니다. 땅은 투기의 대상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애석하게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바알의 법이 지배를 합니다. 지주의 법이 지배를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도 바알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 여기 김 목사도 그런 분위기 속에서, 전통 속에서 살아왔거든. 그러면 바알의 가치, 지주제도의 가치가 뭔가요? 이런 겁니다. 나요, 나. 우리가 아닙니다. 나만 잘 먹고 나만 잘 살면 된다. 나만 돈을 벌 수 있다면 불법 정도는 괜찮다. 내가 잘 된다면 옆에 나버, 친구, 이웃, 동료 제거해도 상관이 없다. 그 사람의 땅, 그 사람의 재산, 그 사람의 건물 내가 차지해도 괜찮다. 내가 잘 된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 내가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네 가지 죄를 범했어요. 첫 번째 살인죄, 두 번째로 도둑질한 죄, 나봇의 포도를 강탈한 것은 도둑질이거든요. 세 번째로 거짓 증인죄, 나봇을 죽이는데 거짓 증언을 세웠잖아요. 성도님들, 증언 좀 해주라고 하면 거짓말 같은 거 하지 마세요. 설령 그 사람하고 결별한다 할지라도 내가 거짓 증언하면 내 친구가 죽고 옆 사람이 죽는데. 네 번째로 탐욕의 죄. 내 것 만족하면 되지, 이웃의 재물, 이웃의 소유를 왜 탐합니까? 왜 탐합니까? 물론 사람인지라 무력이 있죠. 내 것보다 더 좋은 거 가지고 있으면 나도 가지고 싶죠. 그걸로 끝나요, 속으로. 절대 우리 남자 여자 성도님들 빚내서 사지 마세요. 할렐루야. 뭐 한 번 사는 거 뭐 어쩝니까 하고 막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성도님들. 욕심, 탐심은 안 돼요. 저는 자본주의하고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을 조금 압니다. 그래서 유럽은요, 사회 민주주의가 의외로 많아요. 사회주의 장점도 따오고 민주주의 장점도 따와요. 제가 볼 때 북한은요, 즉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주의도 아니고 완전 자탕주의입니다, 저거요. 그래서 공산주의자들이요, 북한에 김일성 주체 사상을 놓고 저게 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저게요. 학문에도 없어져, 철학에도 없는 거야. 자, 그러면은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자본주의는 어떤가? 자본주의의 최고 가치는 개인의 자유입니다. 개인. 그래서 개인의 사유재산을 최고로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본주의, 민주주의는 자유, 이걸 그게 불법일지라도. 그래서 어떤 조직, 공동체, 국가의 균형과 평등보다도 개인의 자유가 우선시하는 게 자본주의입니다. 평등과 어떤 분배, 이런 말 잘 안 써요, 여러분요. 가끔 정치가들이 씁니다만 자유. 그런데 자본주의의 최고 단점, 약점이 뭐냐면은 돈을 신으로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수의 사람들이 자본을 갖다가 독점을 해버립니다. 바알을 독점해요. 몇몇 사람이 다 가져갑니다. 그 사람들의 권력과 횡포는요, 대단합니다. 그러면 사회주의는 어떤 곳인가? 개인의 자유보다도 공동체 평등과 분배를 강조합니다. 여러분, 정치가의 사상이 어떤가를 검증할 수 있는 단어는요, 한두 가지만 있으면 돼요. 대통령 후보가 정치하는 사람이 무슨 말을 많이 쓰느냐? 분배, 평등 강조하면 조금 좌파적 사람입니다.
거기에서 절대 벗어나지 못해요. 개인의 자유를 하면은요 중도파 사람들이에요. 우파적 사람은 아니고. 그러면은 사회주의가 강조하는 게 뭐냐? 꼭 필요한 옷과 꼭 필요한 음식을 제외한 개인의 소유는 금지한다. 그래서 우리가 꼭 먹는 음식과 옷은 개인의 소유잖아요. 이거 외에 토지는 개인이 가질 수 없다. 가질 수 없다. 그래서 사회주의하고 공산주의에서는요 개인이 토지를 가지는 거, 땅을 가지는 거 허락이 안 됩니다. 그런데 이 사회주의, 공산주의가 망각한 최고의 약점, 무지가 있어요. 무지. 그게 뭔 줄 아세요? 인간의 죄성과 인간의 게으름을 망각했습니다. 공평한 분배, 평등, 균형, 조화, 이걸 가지고 유토피아를 만들 줄 알았는데 못 만들었어요. 왜 못 만들었을까? 인간의 죄성 때문에, 인간의 게으름 때문에 인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봤다는 거예요. 인간을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봤어요. 그러면 사회주의가 말하는 분배의 모순이 뭔가?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제가 너무너무 쉬운 예화를 들을 테니까 여러분 먼저 질문부터 합니다. 평등한 분배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 1번 가능하다, 2번 절대 못 가능하다, 1번 손 들어볼까요? 2번 목사님 몰라요, 복잡해요. 여러분 평등한 분배는요 전혀 불가능합니다. 그럼 왜 불가능한가? 다른 사람 보지 말고 여러분을 보고 저를 보죠. 자, 지금부터 옆 사람 보지 마세요. 전 박집사 들으라, 천만의 말씀, 나 들으라는 거다. 자, 여기 빵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빵을 먹을 사람이 9명이 있어요. 그런데 김 목사가 빵을 분배하는 사람이야. 칼을 가지고 빵을 9등분을 쫙 했습니다. 그리고 저울에다 달았어요. 500g, 500g, 500g 쫙 달았습니다. 자, 오세요. 9사람한테 빵을 탁 나눠줬어요. 분배를 했습니다. 빵을 받은 사람이요 어떨까요? 여러분은요 빵을 받는 순간 김 목사님 고맙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고맙습니다 하고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저를 잘 봐야 돼요. 고맙습니다 이렇게 봐요. 누구 빵 봐요? 옆 사람 빵을 보고, 옆 사람 빵을 보니까 내 빵이 커 보여요? 옆 사람 게 커 보여요? 반드시 옆 사람 게 커 보여. 그 신기합니다. 돋보기를 쏘고 봐도 옆 사람이 크게 보이고, 뭐 다초점 안경을 옆 사람께 크게 보여. 그러면 이제 항의를 해요. 마음속 겸손하게. 목사님 빵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리 봐도 옆 사람께 큽니다. 그럼 김 목사가 설명을 해야죠. 아니요, 여기 저울이 있어요. 제가 분명하게 500g, 500g씩 아주 정확하게 달았습니다. 그래요? 아무리 봐도 옆 사람께 큽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저울을 조작했지요. 그래요. 그래서 옆 사람 김 목사한테 줄 때는 목사님이 살짝 해가지고 조금 더 주고, 보세요, 아무리 봐도 나는 저울을 조작해갖고 내줄 때는 499g밖에 안 줬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마음이 통하는, 불평하는 사람 둘 셋이 모여요. 그래서 조합을 만들어. 그래갖고 뭐 합니까? 데모를 합니다. 더 주라, 더 주라. 아주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김 목사가 빵 창고에 가서 빵을 가져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조금 잘라서 더 줍니다. 똑같아 500g씩. 그런데 더 주라, 더 주라는 사람 귀찮으니까 조금씩 더 줘요. 근데 이 사람이 지혜가 생겼어요. 소리치면은 더 받을 수 있다. 소리치면. 그러니까 매사 소리치는 거야. 자, 보상을 받을 때도 100원밖에, 100원 받으면 돼. 소리치니까 1,000원으로 올라가. 5명이 소리치니까 10,000원이야. 떼거지로 소리치니까 100만 원이야. 보상법이 생겨. 그게 뭐냐? 소리 내는 사람한테 더 주는 게 보상법이야. 그래서 이런 보상법이 자꾸만 생기며 그 나라 몰락합니다. 그게 어디냐? 베네수엘라. 여러분, 베네수엘라
저같이 젊은 사람은요 잘합니다. 1960년대 전 세계에서 10대 부자 나라였어요. 우리나라 1인당 GDP가 60불일 때 그 사람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았어요. 왜요? 땅속이 전부 다 지하정, 기름밖에 없어, 가스밖에 없어. 그런데 지금요 먹을 게 없어요. 거지가 되었어요. 성도님들, 인간의 죄성은요 남들 볼 것이 내가 나를 보면 돼 얼마나 깊고 심각한지 몰라요. 결국은 공평한 분배 나눔은 인간의 의지 가지고 제도 가지고 철학 가지고 안 됩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성령과 십자가의 은혜로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충만하면은 그리스도의 죽음이 보여요. 야, 예수님이 내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본인이 죽었어. 나를 속량하기 위해서. 그렇구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는 사람은 호주머니를 열어요. 아무 조건 없습니다. 권사님 힘드시죠? 쌀도 사주고요, 의료 봉사도 하고요. 여러분, 우리 안에 무서운 탐욕의 독사가 있는데 그 독사 이름은 이세벨이야. 이 씨들 좋지 마세요, 여러분. 이름을 때 세벨이라고 치지 마세요, 여러분. 이세벨, 이 독사가 얼마나 무서우냐면 나만 잘 살고 남의 땅을 다 훔치고 남의 땅을 강탈하는 게 바알제도입니다. 지주제도입니다. 돈 맛을 알면은요 아무리 먹고 쌓아도 옆 사람 거 다 가져가야만이 만족, 그것도 없어. 만족이 없습니다. 여러분, 탐욕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내가 성령의 통치를 받고 십자가의 통치를 받을 때 비로소 힘들지만 나누는 거예요. 우리의 호주머니가 성령 충만, 우리의 지갑이 성령 충만하면요 어려운 중에도 어려운 사람이 보입니다. 남의 걸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섬기지? 내가 어떻게 섬기지? 그래서 나눔은 성령과 십자가로 하는 거예요. 방 강제로 내라 해서 안 돼. 그렇게 내고 나면 후유증이 많아요. 성령 안에서, 십자가 안에서. 여러분 평생에 단 몇 번만이라도 누군가를 한번 꼭 섬겨보셨으면 합니다. 할렐루야. 약속해요. 성령과 십자가 안에서 연말과 연초 명절이 되면 교회에서 쌀 좀 지원받습니다. 그러면 한 사람이 한 포씩만 하면은 500명 하면 500포잖아요. 그러면 석한동 동사무소 한 100포대 갖다 주고, 뭐 우리 교인들 한 200포대 쓰고, 그 다음에 우리 교육자들이 또 알아서 뭐 또 200%를 막 또 나눠주고. 이번 2월달 설날에는 전부 다 20kg 쌀 하나씩 내세요. 할렐루야. 네. 지금 내세요 하는 것은 강제고,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해서 자원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권력이 무섭고 인간의 죄성이 무섭다는 것은요 만족, 자족을 몰라요. 가지고 또 가지고, 나중에는 거짓말해서 가지고 죽이고 가지고, 그래도 자족을 몰라요. 그런데 내 안에 성령 충만, 십자가로 충만하면은 어려운 사람이 보이고 내가 섬길 사람이 보여요. 석관중앙교회 출입하는 성도님들, 성령 충만한 교인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